오늘 영라 예배에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곰과 다분히 관계가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목만나 목요일마다 월 두 번째쯤 목요일마다 만나서 책 읽어주는 목사님 책을 다 읽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책을 우리가 사긴 사는데 그냥 요약한 거 이렇게 들고 줄만 쳐요. 그럼 한 권을 다 읽은 아주 그 편한 독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목만나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 저도 거기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목사님께 소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이분의 또 삶이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인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을 모십니다. 이병기 대표님을 모실게요. 박수 주세요. 네. 그 마스크 좀 잠깐 벗으셔도 돼요. 네. 네, 이미 비디오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네, 우리 대표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 비디오를 이 CEO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찍는 거를 이렇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쉽지 않은데 보기엔 되게 점잖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저도 이거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자주 안 보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기독 실업인회에서 이제 일터에서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 네. 크리스찬 사장님의 역할을 잘 하느냐를 이제 네. 좀 기획해서 만든 영상인데 네네네.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정말 미화가 많이 됐습니다. 재밌어요. 교회 오빠. 네, 네. 네. 그러면 이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믿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3대고 저희 집이 이제 4대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저한테는 네. 뭐 일종의 생활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 기억에 1학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잡고 여기에 교회야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네. 한 몇 달 있다가 저 혼자 이제 교회 골목골목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집에 못 와서 어머니가 찾으러 온 기억.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네. 예. 아까 신앙.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좋다 이랬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이제 약간 쇠뇌 당한 듯이 다니고. 다 어릴 때부터 다니면 다 쇠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신앙이 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곰플레이어라고 하는 영상의 그 메커니즘을 개발하셔서 곰플레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까 1억 명이 보는 그런 곰플레이어의 그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1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인 셈이니까요. 예. 지금은 현재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분들 이제 계산해 보면은 뭐 한 1,800만에서 한 2천만 그 사이 정도 되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IP 어드레스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마다 이제 다 주소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보면 한 나라가 전 세계 꽤 많습니다. 뭐 200 한 5, 60개 되는 것 같은데 한 230개 이상 되고 재밌는 건 북한 IP도 한 20개, 30개 이렇게 잡힙니다. 가끔 이제 국정원에서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네, 뭐 별로 긴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자료만 갖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얘기 안 할 때 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곰플레이어를 이렇게 보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아마 그냥 북한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요. 예, 사용자가 있다는 얘기지 뭐 저희가 뭘 보는지 알 수도 없고. 물론 알 수 없죠.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저희 벌써 이제 16년 이상 이제 회사는 99년도에 세워졌는데 이제 23년 차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곰플레이어라는 건 사실 돈 버는 데 별 도움은 안 되고요. 회사 이름 알리는 데는 이제 큰
덕을 그래서 그거 다 네, 무료로 넣어줬죠.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그죠? 무료로 네, 무료로 쓰시는 보니까 거라서, 네.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요? 곰이 이제 벌어요? 아니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뭐 다른 영상도 판매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영상 편집기 같은 이제 곰믹스라든지 뭐 이런 그 영상 편집기 가지고 유튜버들이 네.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판매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뭐 수익들 이런 걸 합쳐서 이제 먹고 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곰플레이어는 회사에 이제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뭐 마중물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은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이제 회사 원래 이제 저는 학번으로는 8호 학번이고요. 85. 예, 네. 그리고 전기 전공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실제 이제 첫 직장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컴퓨터 상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사면 뭐 CD도 막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맞아요. 뭐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CD에다가 소프트웨어 뭐 아래 한글도 넣어주고 뭐 이거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거기 같이 넣어주는 걸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거 하다가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본사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뭐 사람을 구하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정보 관련돼 있는 정보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큰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은행 같은 데서 근무했던 분을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PC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정책 전략 이런 걸 짜볼 사람을 한번 뽑겠다고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 2, 3년 지나니까 그 부서가 상품기획 부서가요 거의 집에도 잘 못 가고요. 네. 일주일에 정말 그 과로사 하기 전까지 일을 막 시키는 데라서 재밌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지원을 해가지고 네. 탈출을 해서 그래서 본사에 가가지고 전략기획실을 한 3년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자원을 쭉 관리하고 정리하고 뭐 전략을 짜는 그런 부서에서 총 삼성전자에서 9년을 근무하다가 네. 이제 99년도에 이제 제 선후배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닷컴 버블 시대여가지고 그렇죠. IMF 이후에 회사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여기 나가면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제가 뭐 조건을 내달았죠. 그래서 회사를 차리는데 그걸 회사에 뭐 이렇게 자본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또 동업을 하자는데 네. 그래서 네 사람이 하니까 5천만 원씩 하겠다 그래서 난 돈이 한 푼도 없다. 낼 돈도 없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셋째가 태어나는데 무슨 회사를 차리냐. 내가 지금 회사 차리는데 나간다 그러면은 장모님이 바로 전화를 하실 거다. 아예 집을 나가라 그럴 네, 거다. 그쵸. 네. 자네 돌았나 뭐 이렇게. 자네 돌았나? 네. 근데 이제 그랬더니 대뜸 이제 5천만 원은 대줄 테니까 오. 급여에서 조금씩 쪼개서 갚아라. 그래가지고 혹하는 마음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네.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나가서 고생을 엄청 했죠. 네. 왜 기도를 안 하고 이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의 그 회사를 그대로 이제 23년째 이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거 23년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이 이 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름이 곰이에요? 제가 이제 어디 밖에 나가면은 130% 물어봅니다. 뒤에서도 나가면은 꼭 물어보는 저보고 이제 제 곰같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 이미지를 곰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 회사가 원래 처음에 생길 때 이름이 그레텍이었어요. 그때는 테크를 붙이면은 긍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의 택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앞에 그레는 이제 예스라는 뜻이라서 그레텍. 긍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기술 회사가 되자 해서 그레텍이라는 회사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거 많이 했지만 이제 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걸 만들 때 이게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그레텍에서 만든 온라인 미디어 플레이어. 근데 그때 왜 그럼 온라인을 붙였냐면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여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윈도우즈에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건 네. CD를 사서 깔아야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뭐 기능이 업데이트된 데 이런 게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거지만 이거 그냥 별 필요 없다, 거의 안 쓰고 네.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뭐 다음 날도 고쳐주고 그 다음 날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아 이거는 온라인이 딱 연결돼 있어야지 쓸모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레텍에서 만든 온라인 미디어 플레이어의 앞자를 이렇게 딱 따니까 GOM인데 아, 참 그래서 저희 그 디자인하는 분이 야 이거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곰을 좋아하잖아요. 네. 왠지 곰돌이 인형도 있고 네. 저는 그때는 그 곰같이 안 생기고 좀 이상하게 생겨서 저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GOM 곰 그리고 좀 친숙한 이미지 그래서 GOM 플레이어 정확히 보면은 그게 곰 플레이어라기보다는 GOM 플레이어인데 한국 분들이 이제 곰 플레이어라고 읽고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콘도 이제 곰발바닥 모양으로 딱 하면서 이제 제품이 이제 저희 회사의 대명사가 됐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제가 대표이사를 2017년도에 맡았는데 그때 그럼 회사 이름도 바꾸자. 그러면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GOM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곰앤 컴퍼니로 바꾸자 해서 제 회사 이름이 곰앤 컴퍼니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 동물이랑은 관련은 없는데 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곰이라고 하셔서 근데 정말 귀여운 팬더 곰 같은 그런 인상을 이렇게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식사하러 사람들이 그 회사로 오거나 그러진 않죠. 뭐 곰탕 먹으러 오지 예, 않고요. 그래. 나는 처음에 웅담 파는 회사인 줄 알았어. 그래. 지금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운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네. 뭐 저한테 냄새 나요? 아니요. 가까이 오세요. 예. 그래요. 좀 무서워서. 네. 자 이제 우리 김성현 목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CBMC의 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CBMC가 어떤 CBMC였죠? 어디죠? 한성지회. 네. 자 이제 거기는 이 기독실업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또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병규 회장님 모신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많이 여쭤보라고. 예, 그래서 자 어떻게 기도 않고 회사는 만들었어 좌우지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면은 그 쓰라린 맛을 본다는 거죠. 네. 그 뒤에 좀 맛을 좀 봤습니다. 네, 어떤 맛인지 우리한테도 맛을 보여주세요. 네. 뭐 매콤한 맛도 있고 씁쓸한 맛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업을 한다 그래서 그 동업도 사실은 그 동업에 크리스찬은 없어요. 저만 이제 크리스찬이고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또 뭐 무교인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서로 좋아했던. 저는 이제 원래 전기 전공했지만은 집에 전구도 잘 못 갈아 끼웁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전기 이런 건 잘 안 하고 거의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짜고 그 다음에 뭐 그걸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했고요.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지금 이제 이 IT 관련돼 있는 산업을 쥐고 주무르는 이제 대기업이 된 이런 그 세대들이 학번으로 보면 85, 86, 87 학번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그때가 대한민국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PC. 그래서 막 이 복제품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이제 재밌는 걸 올리면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를 하면은 기계는 사실은 그냥 멍텅구리고 거기 위에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면은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안 세대들이 거기에 이제 미친 듯이 막 빨려들기 시작했던 시대가 85년부터 한 90년대 초반까지인데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첫 세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은 다 기회가 됩니다. 저도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맨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회사에 가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으니까 뭐 이건희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정책을 짤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적용이 되죠. 뭐 심지어는 뭐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PC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다 빼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다음 달에 전 세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장에 플로피 디스크를 다 빼는 의미를 약 한 5만 대 이상 되는 PC가 난리가 났고 저한테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든지 하면은 첫 세대 처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일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굳이 제가 전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를 1학년 때 일찌감치 알아서 예.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근데 저희 과에서는 저한테 늘 너 그렇게 하다가 졸업 못한다, 네. 너 그렇게 하다가 취직 못한다 이렇게 경고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학사 경고 먹고 네, 맞습니다. 졸업 잘 못하고 경고는 하는 안 먹었는데요. 네. 결국은 3점을 못 채우고 졸업을 했고요. 졸업만 하면 됐죠. 뭐. 윈터 스쿨까지 들으면서. 네. 근데 제가 저희 과에서 제일 먼저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두 번 5월 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3월 달에 딱 개강하자마자 걱정해서 부르셨는데 5월 달에서 취직했다 그래서 약간 불가사의한 네. 인물로 네, 그런 사람이 더 취직을 잘하는 거고, 네. 지금 이 세대들이 지금의 IT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IT를.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벤처라는 말이 나왔고, PC가 하기 전에는 회사에 아주 벽체만한 이 컴퓨터가 하나 있어서 그것이 다 공급됐고, 그 전에는 또 애니악이라고 하는, 그보다 훨씬 큰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우리의 데이터를 감당해주는 그런 시대였다가, 이 PC가 그 전에 뭐였냐면요, 전부 다 주산학원, 타자학원 이거 아직 있을 때예요. PC가 나오면서 그게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세대들이 이 세대가 미래를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이 해방 후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된 것이 이 세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거죠. 네. 정말 이 수고했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시대가 마저 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불교도 있었고 무교도 있었고 막 그런데 뭐 식당 같이 가서 밥 먹으러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 밥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거 아닌데 괜히 막 눈치 주고요. 쑥스럽고 자냐 막 그러고. 자냐. 네. 넌 밥에다 밥 앞에 피곤하냐. 놓고 왜 좋냐 뭐 이런 거죠. 농담으로 가끔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의 어떤 직장 내에서의 힘듦이 좀 있었죠. 초기에는 뭐 그냥 문화적인 차이 좀 있었어요. 뭐 하면은 이제 고사 지낸다고 막 그러고. 그렇죠. 개업할 때 이렇게 고사 지내잖아요. 다. 뭐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뭐 창업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존중해서 안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가 잘 안 되면은 야 네가 고사 안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잘 되면 저한테 와서 네가 기도해서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못 됐을 때에 항상 문제가 주로 이제 좀 타겟이 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창업하고서 그래도 크게 안 싸우고 22년, 사실 동업해서 4사람이 동업해가지고 23년이 간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뭐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니고 또 뭐 나눠 먹을 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무리하지 않게 살려고 한 것도 있고, 어울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그 분들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경험을 해봐서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 창업했던 그분들이 지금 25, 6년이 지났는데 그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4명 중에 이제 2명만 남았어요. 2명만 남았고 한 분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 그러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주식을 한 장도 판 적은 없습니다. 팔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파는 게 과연 저한테 좋은지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그거 팔았으면은 저도 이제 제일 하기 쉬운 게 건물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안 한 거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돈에 관심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욕심을 좀 덜 부려서 아직까지 큰 돈은 못 만졌지만은 큰 돈에 휘둘리지는 않고 사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했던 그럼 계속해서 불교에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교이긴 한데요. 네. 조금 이제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네. 이제 가끔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 오시면은 인사도 잘하고 아. 같이 식사도 하고 네, 식사도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네, 예, 뭐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몇 가지 에피소드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열심히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뭐 제가 중고등부 때도 뭐 회장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걸 되게 좀 좋아하고 그런 그 역할을 맡는 거를 되게 아마 사업하는 것도 그때 했던 경험들이 영향을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때도 뭐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렇게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옛날 열심을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네, 일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그리고 또 뭐 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또 저는 막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는 성격인데 네, 처음에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한 첫 해는 되게 잘 됐어요. 그때는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이런 걸 만들면은 막 3억씩 4억씩 그렇죠.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부르는 게 네. 값이었고 저희 경쟁자가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데 아, 몇 군데 없었으니까. 근데 불과 1년 만에 3억 하던 게 3천만 원이 됐어요. 네, 경쟁자가 막 들어오고 이게 하이테크가 아닌데 저희는 첫 세대다 보니까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였죠. 들어가서 후배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 소위 차별화 안 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그때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막 고민을 했던 게 네, 새로운 걸 뭘 해야 된다. 그 과정에 나온 것도 저런 미디어 플레이어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이제 회사가 당연히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한 1년 동안 집에 급여를 못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그래도 막 이렇게 내가 돈 벌어 주겠다고 나왔는데 급여를 안 주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갖고 있었던 IMF 시절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싸게 많이 줬어요. 우리 많이 줬다는 게 뭐 큰 건 아닌데요. 몇백 주씩 줬죠. 이제 그게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조금씩 집에 이제 급여로 넣어주면서 급여라 그러면서. 근데 한 7, 8달쯤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걸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죠.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금부치가 없어요. 그때 다 팔아먹고 왜냐하면 이제 비상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창업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돈을 못 벌면은 우리 각자 이제 화끈하게 한번 남은 것들을 불살라 보고 안 되면은 이제 삼성 출신들은 창피하니까 LG로 가고 아, 그리고 다른 데를 이렇게 이직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상 계획도 세우면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음. 그걸로 이제 사업에 유료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돼서 네. 11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급여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좀 회복이 된 거죠. 어.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근데 그 안 가져가는 그 기간 동안에 부인께서 예. 사모님께서는 아무 뭐 이렇게 뭐 불평 불만이 없으셨어요? 뭐 불평불만이 있었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본인이 저보고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으면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일단 이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대범하게 또 허락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기도 많이 했었죠. 네. 저는 이제 몰랐던 거. 저는 막 회사에서 회사 집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40대 후반에 쓸개를 딱 떼냈는데 제가 영업을 잘합니다. 쓸개 없는 인간이라서 어디 가도 이렇게 간이랑 쓸개 이런 거 내놓고 곰의 쓸개를 뺀 거군요. 네. 곰이 쓸개 없으면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막 그렇게 진짜 처절하게 이제 막 그 일에다가 막 몰두했지 제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 부르는 부분에서는 잘 사인을 못 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 때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났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 새벽 예배 늘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래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고민할 게 아니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딱 갔더니 교회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제 둘 중에 하나죠. 애가 이제 아유. 이상해졌거나 뭐 고민이 많구나. 새벽기도 가보세요. 사업하던 사람 안 나오다 나온 사람 다 사업하던 사람들이야. 예, 망했거나. 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은 주로 이제 새로 오시는 교인들이 오시면은 우리 김성현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사연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어떤 제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그때 알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딱 회복되니까 바로 새벽 예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람이 간사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아주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그 상황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내 중심에 뭔가 든든한 게 없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진짜 힘들 때 새벽기를 나가게 되더군요. 아침잠이 그렇게 많은 놈이 맞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 1년 나갔어요. 그때 새벽기도회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밥 먹을 게 생기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뭐 저랑 다음에 밥 먹으면서 그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똑같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던가요? 네, 뭐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셨던 말씀이나 뭐 이런 것이 은혜 받았던. 사업이라는 게 다 여러분들 사시는 뭐 다 사실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듯이 사업도 다 업다운이 있는데 업될 때는 한없이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잘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그 심리적인 이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예전에 이제 그 믿음으로 잘 버티지 않았을 때는 막 그 제 감정에 휘둘려서 막 힘들어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벽 예배도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때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 결정대로 그러니까 사업의 시작도 하나님이 내 방향을 제가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좀 물어보고 했으면 훨씬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운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구나 뭔가 답을 내가 찾는 것들을 내 가까운 데서 뭘 자꾸 찾지 말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이 잠잠한 가운데 늘 저한테 평안함으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가 지금 장로님이시죠? 예, 네, 이제 한 장로님이시죠? 4년 차 5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다녀오면서 늘 그 차에서 핸들을 잡고 가는 동안에 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늘 한번 들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아침에 기도했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답을 해봅니다. 비춰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그때 왜 그 팀장에게 화를 냈을까? 그래서 그 팀장이 무언가 나한테 앙심을 품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뭐 회사를 흥하게 하려면 100명이 필요하지만 회사 망하게 하는 건 한 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고민의 출발점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 주차장에서 시동 끄고 막 울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사 대표가 되고 아니면 회사 임원이 되면은 누구한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은 그것이 곧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거고 그것이 회사의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들 붙들고 이 답답함을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이렇게 뭔가 차에서 내릴 때는요 그 짐을 다 벗어버린 것 같은 가벼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그런 데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 김성령 목사님도 이제 쉬지 않는 기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아침에 시작하는 기도 그 시간이 저한테도 참 좋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나면은 정말 어디 가든지 뭐 출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 시간을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소중함이 맞아요. 이 저의 업다운을 늘 컨트롤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다운이 될 때는 더 매달립니다. 더 매달리고 그리고 어떤 때 막 불평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막 따지기도 하고요.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라고 맞아요. 가끔 딜도 하고요. 뭐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닥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모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여러분들과 찬양 올려드리고 또 얘기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누가 옆에서 힘 있는 사람이 반주잖아요, 그죠? 조력을 해주면 힘이 나게 돼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조력자가 이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난 이런 분이 있어서 하나님 이분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네. 일단은 뭐 제 아내가 사실은 가장 큰 저한테는 큰 조력자이고 그런 거 예, 말고 왜 그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거 예. 말고 있잖아. 예. 그뭐 맨날 하네야. 왜? 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인터넷 이 증거가 남는구나. 예. 아닙니다. 이게 사실 네. 그렇고요. 네. 저는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걸 잘 아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떤 때는 물질로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떤 때는 네. 또 관련된 사람을 보내주셔서 네. 회사는 뭐 결국 사람의 그럼요. 모임이기 네. 때문에 필요한 사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어려운 시기를 넘기게도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개포동에 저희 회사 사옥이 있는데 그 회사 건물을 사게 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돈으로 못 받아서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 주식이 그냥 종이장처럼 거의 이제 그렇죠. 못 쓰게 될 뻔했는데 갑자기 그 주식을 다른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 작전 세력이 산 것 같이 이제 코스닥 상장 주식이었는데 거의 거래 정지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거의 그 그래서 지경까지. 저희는 뭐 돈이 될 줄 알고 돈하고 이제 절반은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식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이거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기도하고 판 것도 아니고 저희 뭐 작전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때 팔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못 받았던 돈을 다 회수하게 된 셈이죠.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조력자인 거죠. 그렇게 저희가 뜻하지 않은 데서 그 기업이 사실은 뭐 이제 개인이 생각하면 큰 돈이겠지만은 기업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있고 뭐 한 달에 인건비로도 뭐 6, 7억씩 나가니까 사실 뭐 몇십억 이렇게 들어와도 엄청난 돈은 아니겠죠.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걸 저는 체험하게 된 것이 공급의 하나님. 예, 우리한테 필요할 때 우리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만족하냐 안 하냐는 다 내 욕심이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필요로 하고 가장 적절하게 써야 될 때를 아시고 저한테 주시고 안 주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받으면은 결국 내가 잘 못 쓸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다 주신 거다.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사업을 하니까 만족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자도 보내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체험하게 주시고.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근데 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안 주시는 것도 공급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죠? 근데 저는 빼앗아 가는 것도 공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때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생각을 또 새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뭐 사실 뭐 좋아하는 찬송 이러면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찬송 중에 예, 18번이나 뭐. 86장 보면요. 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아, 그 찬양을 들으면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86장 찬양들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주일에 저녁 때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찬양을 합니다. 저희 네. 자녀들은 모르죠. 왜 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는지 모르지만 교가처럼 부르는 예,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아내한테도 얘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걱정할까봐. 더 많죠. 얘기하면은 예. 걱정할까봐 얘기 못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그 갈등과 괴로움을 저 혼자 삭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위로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세상에 또 그 저 같은 사람은 더 뭐 이렇게 술이나 뭐 이런데 기댈 수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룰이 있습니다. 룸사롱 영업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창사 이래로 한 번도 결제 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업하다가 이 룸사롱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퇴사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요. 박수 치시면 제 욕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출당한 것도 있어요. 방송사들하고 뭔가 맞아. 같이 하려면 방송이나 미디어 쪽은 예. 술이나 뭐 이런 쪽에 네. 저희가 또 잘 못한 것도 있겠죠. 뭐 그것 때문에 퇴출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교섭령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가져야 조직이 깨끗해지고요. 조직이 깨끗해야 30년, 50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고사 같은 거 안 지낸다. 우리는 룸사롱 영업 같은 거 하지 않아서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한다. 세 번째 저희는 접대 골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초기 장사 잘 될 때 골프채 이제 들락날락 싣고 내리는 거 보면서 제가 우연찮게 저희 직원이 이제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제 저희 같이 동업하는 분들 중에 골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골프 그 채를 업무 시간에 내리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직원이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골프 치러 다니고 좀 좋은 그렇죠. 팔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맞아요. 예. 그때부터 이거는 정말 근데 골프는 그 비즈니스한테 되게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프를 제약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또 거기서 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얘기가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경영자들을 향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골프 자체를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접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점심 때 신라호텔 가서 15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저녁 때 술 대접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훨씬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깨끗한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얻는 것이 참되다는 것들을 그 일에 참여한 모두가 알아야지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은 또 넌 크리스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그 사업에 대한 일종의 그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또 의무라고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합니다. 네. 아주 쉽지 않거든요. 사업하면서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술 접대해야 되고 골프 접대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다반사고 늘 그냥 클라이언트가 그걸 원해요. 아예 까놓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내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술을 못 먹어가지고 저는 2차는 가요. 그럼 밥을 2차 가요. 2번씩 먹어요. 이렇게 직원들하고. 저도 룸사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고는 싶어요. 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는 싶은데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을 때도 안 갔어요. 이건 절대 이거는 재미가 너무 없어. 네. 그래 80 몇 장이라 그랬죠? 86장이요.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사의 의미를 왜 이병기 회장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분의 삶의 인생이 조금 더 읽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할까요?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가사 내용이요. 여기서 우리 이 회장님께서 이 친구라는 단어에 마음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말 내가 의지하는 예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뭐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 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친구죠. 여러분들 가족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많죠. 그러니까 예수가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저희도 함께 은혜 받는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성공 우리 예배에 출석하신 이 모든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뭐 메시지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고 사실 뭐 제가 여기 서서 그 초청받아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해요. 저같이 그냥 뭐 일반 중소기업인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도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오늘 원래 와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였는데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밑으로 다운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원상 회복하는 그 힘이 스프링의 힘이 결국 믿음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결국 이렇게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저희 회사도 뭐 업다운이 많이 있어서 또 다운됐을 때 다시 업된 경험들도 있고 그것을 이제 믿음의 힘으로 그렇죠? 원상 회복하는 힘으로 가는데 그것이 결국 기도이고 예배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투자를 한 것보다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친구란 걸 내가 믿고 그걸 따른 것이 가장 큰 저한테는 투자 성공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제가 잘 돼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때 그것의 핵심이 결국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친구 되신 것을 믿고 잘 따랐다는 것이 또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소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나 이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 털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병규 회장님의 이 순서를 함께 하면서 참 이 저녁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주택가인데 주택가의 한 구석 지하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을 듣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동일한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이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